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4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물 없는 쉴 곳을 찾아봐요. 누가? 귀신이. 물 없는 쉴 곳. 물 있는 곳은 쉴 곳이 못 돼. 귀신이. 그래서 물 없는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다시 전에 있던 집에 가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다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렵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갔겠죠. 그래서 또 안수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으니까. 무슨 어떤 목사님의 그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목사님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만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어떤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제일 먼저예요. 귀신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권세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수하는 목사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물 없는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얻지를 못해. 그래서 전에 있던 집에 가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나가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는구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귀신이 한번 나갔다고 이제 뭐 이 세상 끝날까지 안 오는 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온다니까. 또 와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와 본다니까요. 와
와서 이제 눈치를 본다니까, 상황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두 가지야.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비어 있다. 그러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들어와요? 그 속에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 집이 빈집이야. 마음이 빈집.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안 계셔. 성령이 들어오시질 않으셨어. 비어있어. 그냥 이제 비어있는 집은 누구 집이다? 귀신 집이야. 비어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절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싫어하죠, 귀신이. 왜 싫어합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세례가. 그냥 가짜로 물세례 교회에서 주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죄 있는 걸 깨달은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 물세례예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해요. 세례가 무엇인지도 의미도 모르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가르쳐주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세례는.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려고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나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거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큰 절기에 참석을 했겠죠. 6월절에.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서 53장 4절이야 6절까지 말씀. 목자 앞에 순종한, 양의 털을 깎는 그 목자 앞에 순종함같이 순종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도대체 모르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이제 막혔던 것이 해결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세례를, 물세례를 함께 가다가 물이 개울가에 있으니까 내려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세례를 주죠. 세례받은 그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대신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세례.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요,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요, 미혹하는 영이야. 미혹하는 영.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늘 미혹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도 없어요. 미혹하는 영이야. 근데 거기에 다 걸려든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의 영을 따라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변질됐다. 세상과 타협한다. 오늘날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죠. 멈춰버리죠. 이것이 뭐 벌써 몇 달째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아. 이대로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이 몇십 년 될 수도 있고 몇 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때가 다 됐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세계적으로 이제 치료가 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신종 코로나19만 있습니까? 20은 없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 없을까요?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로 자기 얼굴 절반을 가리고 다니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가 멈춘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 예배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과 뜻과 내 온 힘과 내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둘째 계명이니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예배를 멈추거나 예배를 떠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왜 그 범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내가 만일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동기가 뭐예요? 거짓말에 미혹돼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창세기서 3장 4절에 뱀의 거짓말에 미혹된 거야. 안 죽는다는 말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고 인생들은 타락을 대로 타락했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같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의인은 소수야. 몇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구원받을 자가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수다. 많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온 세계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된 거예요. 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감당을 못해. 그 예배를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니까 예배가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신종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치료제 개발돼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성도들의 수가 줄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이 예배가 멈춰지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오는 결과를 보면은 전에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출석을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신해요. 얼마만큼 떨어질까? 이건 놀라운 일이지만은 절반은 떨어져 나가, 절반은.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편하게, 이제 그 교회까지 갈 게 뭐 있냐? 우리가 이거 다 이거 배우고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았느냐? 영상으로 설교 듣는 예배. 이런 거 좋더라.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미혹이야, 귀신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야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처럼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의 신앙처럼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수가니까 소수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정말 회개하면은요, 내가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간 귀신이 전에는 다 귀신 들린 자지. 아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의 종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저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야. 마귀의 종인데 그런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었나요? 살아왔나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근데 여기에서 세례받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성령을 받지를 못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수준에서 끝나. 그 귀신이 또 들어오지. 비어있으니까. 불교에서도 가르치죠. 마음을 비워라. 없을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니
욕심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그걸 가르치죠, 교리가. 불교 교리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마음을 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와. 귀신이 그냥 아무한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한번 나가는 것으로 끝나야지 또 내게로 들어오는 거 왜 그걸 허락합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귀신입니까? 귀신하고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더럽고 추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즉시 나가.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거기까지 선포해버려야 돼.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각자. 그래도 나는 말씀이 싫다. 교회는 다녀도 나는 말씀 은혜 받고 이런 거 싫다. 나는 깊이 빠지기 싫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싫은 거야. 그런 사람은 성령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이거는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다른 타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부적에 불과해. 십자가 몸에다 걸고 다니고 자동차에다가 걸어놓고 다니면은 어떤 무슨 애군을 막아주는 것 같은 그런 부적과 같은 거기에 불과해요. 십자가가 거기 이 생명이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책이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책 많이 있죠? 아마 수십 권씩은 다 진열되어 있어. 수십 권. 뭐 수백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세상 말로 진열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기독교 서점에 성경책이 몇십 권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아무나 돈 주고 살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그 성경책이 기독교 서점에 진열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가정의 집에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성령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예수 생명이.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다 그 귀신을 내쫓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귀신 쫓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 귀신 쫓아내면은 귀신 나가죠. 그러나 다시 들어가는데 그런 헛된 수고를 뭐하러 해? 예수님께서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깨끗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 7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야. 가장 귀찮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갈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이 그냥 귀찮게 그것도 몇 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야. 시끄럽게.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 사람 속에서.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귀신을 내쫓아요. 시끄러워서 귀신을 내쫓은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즉시 나와. 사도행전 16장 17절이야 18절.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더러운 귀신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깨끗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해.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깨끗해. 밝은 거 좋아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요, 귀신에게 미혹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뭐 쓸만한 거 남이 못 써서 버리는 거 그런 거 주워다 놨어. 그런 것만 주워다 놔서 집에 가보면 참 이상하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된 사람이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거 버려진 거나 주워다가 써요? 온갖 것 다 주워가.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냥 온갖 것 가방, 이불, 옷 다 주워다가 입고 그놈 뒤집어 쓰고 자고. 참 이상해요. 그 생활이 더러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어제는 전도하는데 막 속이 답답해서 막 터질 것 같아. 왜냐하면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사람다운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 자, 이제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주죠. 자, 재난지원금은 뭐 거의 정말 나는 부자다,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람, 이 소수 몇 사람 빼고는 다 받았을 거예요, 아마.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진리의 복음은 왜 안 받아들이는지. 멀쩡한 사람인데 왜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거 10만원, 20만원 이거 받아서 얼마를 써요? 물론 생활에 큰 도움은 되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될 수 있죠. 잠시 동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 아니하시면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된다고 한들 그거 얼마나 갑니까?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마찬가지야. 또 메마른 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단비를 내려줄 수 있어요?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요, 싸워요. 밥그릇 싸움 한다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밥그릇 싸움 합니까? 내가 조금 더 먹겠다고? 나 굶어 죽겠다고? 에서는 그 한 끼 배고픈 것을 인내로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 영원한 생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뭐 줄이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께서 친히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복음이 내가 영원히 사는 복음의 능력이 몇십만 원, 1, 20만 원 재난지원금만도 못해?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 (1919년) 10월에 미국에 큰 경제 위기가 왔죠. 그래서 뭐가 따라왔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프면 싸우게 돼.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축복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개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노아와 7 식구는 방주 안에 다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죠? 그것을 언제까지? 이제 노아와 7 식구는 다 들어가고 방주문은 닫히고 하늘과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달지를 못해, 인생들이. 그런데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도 멈추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웃 사랑을 안 한다? 이웃 사랑이라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안 한다? 그러고 보니까 단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비로소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빨리. 전쟁이 무섭고 굶주림이 무섭고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신 게 아니야. 이제 깨어나야 돼요.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불에 녹아져 버릴 것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미혹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그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야. 왜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래야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었다가 내 앞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되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말고 문 밖에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피 흘려주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미 고난을 당하신 거야.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귀신하고 이렇게 할 그런 시간이 없어 지금. 민수기서 21장 8절 이하 9절 말씀을 보면은 놋뱀을,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야. 놋뱀에 이미 물렸던 자도 살아. 바라보면. 안 물린 자도 살고.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 죽은 자가 살아. 죽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죽어버린 자도 산다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뱀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예? 뭐 예수님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죽어. 십자가에 뱀을 박아버린 거라. 옛뱀, 요 큰 용, 마귀, 사탄을, 권세를. 그리고 그거 더러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장사 지냈습니까? 죽었습니까? 소위 부활장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3일에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내 앞에 내가 평안할 때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은 고난이 오면은 다 떠나. 믿음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 앞에 오는 시험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잔치에 너희를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은, 내가 성령 받으면은 육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돼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질서예요.
육체로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체로는 고난인데 육체로 잘 되려고 그래요. 육체로 잘 돼서 누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체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증거야. 속사람이 잘 된다는 증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증거야. 다 이루어지신 그 믿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마음으로 이제 갑옷을 입으라.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을 갑옷으로 삼고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 말씀.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 믿는 자는요, 그런 자들은 이제 죄가 끝난 거야. 죄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내 죄가 그쳐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육체로 잘 되는 걸 좋아해? 그죠? 생각감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받는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믿음이라는 건 이것이구나. 믿음은 결국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세상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질투의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